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재앙 막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 해를 좀 결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좀 좋았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아쉽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빠르게 지나왔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이거는 응답이구나. 이런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늘 이게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게 조금만 요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후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소원하신 대로 다 됐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뜻대로 다 된다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다 되면요 인생은 완벽해지면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려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름다운 것이지. 여러분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더 가질 게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안 가져봤잖아요. 많이 가져봤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안 서봤지만,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다 가졌는데 그것으로 인생이 만족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들죠. 다 있는데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경우,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빈 곳이 많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죄를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면요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 사망이라는 거.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내게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 한 분,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훈병원에 문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문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장례식장이 이제 보온병으로도 이렇게 칸이 여러 개니까 102호실인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는데 101호실을 딱 지나갔는데 거기는요 분위기가 울상이라. 그래 막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102호실에 들어갔는데 그러잖아요. 여기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천국이라.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섭섭하겠지요. 이래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상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누리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더라. 여러분 소천이라는 뜻이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라. 그래서 소천하셨더라. 이 상주들이요 너무 다 얼굴이 밝은 거라. 그리고 제가 문상 들으면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어머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진짜 잠자는 듯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잠자는 줄 알았더니 너무 평안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숨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나중에 마지막을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십자가 저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누리는 한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반석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문자를 한 번씩 오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또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또 허락하시냐면서. 과연 그렇게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잘못한 것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벌 주시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수할 만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냐. 여러분이 실수한 대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갚았다. 여러분 죽음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 그렇잖아요.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벌 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쭉 자기 막 문제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길 원하신다. 근데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더 크게 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는 제 제자들 가운데요.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진짜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진짜 괜찮게 쓰임받을 놈이라. 근데 항상 그 문제만 딱 닥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잘 가다가 요것만 딱 만나면 받고 하는 거라. 우리만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표에 되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네가 항상 만나는 요 문제는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믿음으로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요것만 넘어서는 너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여러 가지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쓰시려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 결단해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100년의 응답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잘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응답은요, 애굽을 살렸다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을 살린 인물 아닙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딱 받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자기께 딱 되었느냐?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는 사건. 여러분 지금 나이가 한 8살, 9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 아이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우주와도 같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를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원망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더니. 근데 요셉이요, 그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비전으로 잡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머니가 데려가시는 걸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때 요셉은 자기 가정과 가문과 시대 살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봤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평생의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서시는 여정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여러분 왕자리에 써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왕은 다 가졌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에 있는데 내 사위가 인기가 더 좋아. 그러면 이 왕자리에 있는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울을 죽일 능력이 있어요. 장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이라. 믿음의 결단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냐. 그래서 사울 왕을 끝까지 뭐 합니까?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 결단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다윗에게 다 갖다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데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릇입니다. 그릇. 가장 어려울 때 어느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느냐?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의 신약 성경에 나왔던 3사람의 믿음 결단을 한번 봅시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초대 교회, 우리는 말하면 교황 아닙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수장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불렀어요. 가장 못 배운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총수로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순간순간의 믿음 고백을 잘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믿음 결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한 번은 진지하게 한번 봐야 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게 별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얻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대답하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순교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죠. 엘리야가 오신 게 아니냐, 예레미야가 온 게 아니냐, 선지자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중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물의 상징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부르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땅이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막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 불법 막 이런 거 없애고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다. 이런 사람 뭐 하늘에서 뭘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특징이 뭡니까?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느냐? 내가 필요한 부분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 걸렸다. 이러면 우리 동기가 뭡니까? 그렇죠.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 병 낫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병 낫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 낫는 부분만 응답으로 오십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너무 가난하다. 내가 예수 믿고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데 부자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왜? 네 동기가 안 채워졌거든. 내가 예수 막 믿는데 내 동기가 있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내 동기를 채우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요, 이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부자가 되고 병이 치유돼도 뭐 하는 겁니까? 구원 못 받고 영생을 못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아멘. 정확한 걸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동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구원 안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멘. 구원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 안에 다 있어요. 그거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살리는 자리에 나를 서시겠구나.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가장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의 믿음 결단이 모든 걸 살렸어요. 두 번째, 바울의 우리 결단을 봅시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알잖아요. 초대교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 바울의 출신이 이스라엘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자입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자, 이런 바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보이느냐? 바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배경을 넘어설 수 없던 사람이에요. 동기가 크게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불러서 뭘 갖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생의 응답을 주는 장면입니다.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는 이게요, 바울이 가장 수긍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완전히 골수분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꺾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나라고 하는 틀과 우리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결단이라. 하나님은 거기에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운 인물이요, 브리스길라 부부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로마에 살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아서 바울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피난 가가지고 지금 도망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쫓겨난 곳에 가가지고 가장 첫 번째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쫓겨나가지고 내가 고린도라는 그렇잖아요,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죠. 근데 희한하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 버리고 쫓겨나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어떤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복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로마 복음하는 언약이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뭐 합니까? 로마 복음화하는 시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도자의 만남을 줍니다. 그 만남이 로마 살리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결단을 보면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가.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를 탁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시간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시간표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시간표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그 시간표가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결단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체험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우리가 중요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면 다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기회가 맞다. 그럼 하나님 이 증거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래 진짜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의 그 결단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평생 언약의 발판으로 딱 세워야 돼요. 평생 언약의 발판. 저는 예전에 시골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왜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좋은 부분도 저는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궁시렁 대겠죠. 두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눈에 진짜 안 좋은 부분을 보였다. 그건 저는요 발판으로 삼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나는 저기를 평생의 믿음의 발판으로 만들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저 문제에 더 이상 빠져서 시간 허비하지 않겠다. 저는 순간순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결단을 하다. 제가 많은 목사님을 섬겼거든요. 제가 섬기면서 목사님의 좋은 부분도 응답받고 또 제가 이 목사님 왜 이러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서재도 아니고 또 이야기한다고도 안 돼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부분에는 내가 다르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을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뭐로 만들면 됩니까? 발판으로 만들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응답으로 누리고 안 좋은 건요 철저하게 믿음의 발판으로 세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싹 다 발판을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2024년도 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 믿음의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있는 어려움이, 내게 있는 한계가, 내게 있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믿음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는 오직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의 완전한 발판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마음껏 쓰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